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교회여 다 같이 선포합시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할렐루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발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함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함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
되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이곳 가운데 큰 영광 받으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게 말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들린 말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함께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믿음의 오른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강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들로 산 소망 중에 찬송하게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구속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죽은 자들과 같은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되고 무너진 곳에 회복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묶인 자들에게 산 소망이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온 땅 곳곳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낮고 천한 자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교회가 밟는 땅과 품는 영혼마다 주 앞에 헵시바와 뷸라가 되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세워주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온 성전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뉴젠 어린이들과 성가대의 특별 순서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경배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함께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갑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다양한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뉴젠의 우리 자녀들 순서가 있고요. 또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뉴젠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순서가 되면 이게 잠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잊게 되시지요. 그리고 바로 이 앞까지 나오셔서 카메라로 찍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이 예배는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아이들뿐이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온 세계에 여러분의 얼굴을 내보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되도록이면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한 성도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에 1인당 떡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라 생각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를 쉬시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새벽 예배는 꼭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크리스마스의 특별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내게 기쁨 가득 주신 주님
성경 암송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忠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내 눈에 재밌는 것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래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내 맘에 하고픈 것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어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기다리는 멋진 장난감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탄 예배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이 매일매일 찾아와. 언제나 예수님 함께 계시니 오늘도 내일도 기쁜 성탄.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 괜찮아. 어서 와. 내 예수님을 사랑해. 내 예수님을 기억해. 내 예수님을 기뻐해. 매일 예수님과 함께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이 매일매일 찾아와. 언제나 예수님 함께 계시니 오늘도 내일도 기쁜 성탄, 기쁜 성탄. 기쁨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너처럼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셔. 내 예수님을 사랑해. 내 예수님을 기억해. 내 예수님을 기뻐해. 매일 예수님과 함께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이 매일매일 찾아와. 언제나 예수님 함께 계시니 오늘도 내일도 기쁜 성탄, 기쁜 성탄. 기쁨아, 우리가 이렇게 늦었는데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다면 시간 끌 필요 없지. 빨리 예배 드리자. 좋아. 가고 싶어 번개처럼 빨리 보내줘요 바람처럼 빨리. 오늘 내일 끝이 없는 성탄, 매일매일 계속되는 성탄. 그곳은 내
두 노인의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젠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연령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한 20-30명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연령별로 우리가 일부 앱에서도 했지만 연령별로 이렇게 120명씩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연령이 높아갈수록 연령이 높아가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오늘 성가대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뉴젠에게도 밀리지 않았고 성가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걸 제가 참 죄송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탄절 스토리 가운데, 성경에서 나온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 유황 모략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것이 아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들판의 목동들에게 우리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던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일반적인 그 성탄 스토리에 잘 등장하지 않는 스토리죠. 그렇지만 이 두 노인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두 노인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또 잔잔한 감동을 또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여기서 정결 의식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은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는 산모가 40일 동안 외출을 못하고 성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 때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집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받았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기를 낳은 유대인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를 안고 성전에 와서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예식을 거행했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은 또한 평생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려온 두 노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시몬이 나옵니다.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보세요. 시몬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존경받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시몬의 나이가 거의 200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공정했다는 뜻입니다.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중하고 겸손하고 신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그의 영성과 인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균형 잡힌 영적으로 성숙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의롭고 경건한 인물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을 차별화시킨 것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성령이 계속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의 위에는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시므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평소에 이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에게는 선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함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지만 시므온의 갈망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어찌나 그 갈망이 강렬했던지 그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일찌감치 약속하셨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이 말은 제대로 번역하면 기도에 대한 성령의 응답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했던지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죽기 전까지 네가 반드시 예수를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시몬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심플해졌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반드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것 하나가, 예배 자체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또 시므온이 있었으면 또 안나가 있습니다. 이 안나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온 분입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안나의 아버지는 이름이 바누엘이었어요. 꼭 아버지를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씨름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받고 태어난 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녀는 매우 헌신된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산 아버지 밑에서 그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결혼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지만 일찍 했습니다. 한 15살, 16살쯤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것인데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비통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에게 헌신했지만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안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는 남편이 살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녀는 과부가 된 뒤에 재혼하지 않고 84세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약에 15살에 결혼했다면 60여 년을 혼자 과부로 지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긴 세월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선지자는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대변인격인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 명 세웠는데 그것이 여자였고 바로 안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자를 세웠다. 왜 하나님이 그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만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지난 겨울 부흥회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주님의 언약궤를 떠나지 않은 오벳에돔에 대해서 배웠죠. 이 오벳에돔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랑했던지 언약궤를 옮겨가니까 자기도 따라 이사 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다윗은 오벳에돔을 언약궤에서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 언약궤의 문지기로 쫙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오벳에돔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난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언약궤 옆에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언약궤 옆에 있으면, 임재 안에 있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회복이 되고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맺게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요. 나는 죽어도 이 언약궤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찰떡처럼 딱 언약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임재를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열정, 그 오벳에돔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orship,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녀는
그냥 단순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기도하면서 온 영성을 집중시켜서 불타는 열정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젊은 나이부터 80까지 계속 간직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식지 않는 부부를 가리켜서 로맨스 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로맨스 그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로맨스 그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안나는 과식을 하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노탐을 부리거나 시간 낭비하는 의미 없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요. 눈길만 깜빡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운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걸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몸이 굳은 사람이,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평생 하나님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공이고 다른 모든 건 부전공이에요. 음식, 집, 자동차, 어떤 거 있는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영성은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평생을 산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야. 안나와 시므온은 준비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평생의 준비가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된 거예요. 동방 박사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예배는 준비 없이 대충대충 자다가 깨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쓰다 남은 시간과 재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베스트를 담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은혜 충만하고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안나는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엑기스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딱 붙잡았을 거예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포인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일까로 자기가 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나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처럼 딱 안나도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메시아를 보게 될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준비해온 시므온과 안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누가는 계속해서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했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평생을 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도 성령님의 인도로 그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평범한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은 뭔가 좀 스페셜하다는 것이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평생을 걸어온 사람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움직이실 때 그 감동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늙은 몸을 온몸을 다해 움직이며 성전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타이밍을 성령께서 조절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젊으니까 빨리 걸었겠고 수많은 커플들이 아기들을 안고 서 있었을 텐데 시므온은 걸음이 느려요. 그렇지만 그 걸음의 스피드까지도 성령께서 다 조절하셔서 딱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이 24절에 보니까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러 왔다 그랬죠. 본래 이 해산한 여인의 정결의식 때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가 기본입니다. 모든 서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로 대체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옷차림도 가장 그 서 있는 수많은 부부들 중에서 가장 하위급에 들어가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부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을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를 바랍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안나는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걸어올 때 마침 이때 그들과 마주쳤다는 뜻입니다. 아마 시므온을 만나고 나온 다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온 안나는 그날 아기 예수를 처음 봤지만 그 수많은 안고 나오는 아기들 중에서 그 순간에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은 거예요. 그 누구도 안나에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평생을 매일 오전 시간은 통째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 경건한 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노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닌 줄 어떻게 식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칙칙 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평생을 날마다 오전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When my Lord speaks, I know it. 나는 그냥 압니다. 나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냥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못해요. 그렇지만 나의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시므온은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학자들은 얼마 후에 시므온이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27절과 이 38절에 보면은 마침 이때라고 써 있죠. 마침 이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at very moment. 몇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자, 우리는 한국말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1시, 2시, 3시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이 수많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4차원적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도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렇게 쭉 가는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일반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특별한 상황에 어떤 그 순간의 비수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청장치 설치한 것처럼 내 인생으로 특별히 적용되는 스페셜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날마다의 이 크로노스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 속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평생 기본 영성의 기반으로 쌓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바로 너에게만 주어지는 스페셜한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특별한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원해요. 그죠?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말씀을 듣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의 평생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쌓여온 거예요. 이게 없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말로의 홈런을 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의 실력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말로 홈런도 때리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순간에, 특별한 순간에 이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로 홈런 때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로 홈런을 때리는 게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노인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에 이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정확히 잡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순간에 레마가 이루어지는 걸 쉽게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평생을 쌓아온 내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자기 고집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템포로 움직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공이 없으면 아기 예수 들어오시는 때에 이 사람들 스타벅스 갔을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간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세상적인 것들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이 뭔지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회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심플해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노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의 하루하루는 단순히, 많은 어르신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시면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두 노인은 아니에요. 이 두 노인의 인생의 포커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노인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그날일까 싶어서 샤워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딱 몸을 준비를 하고 기다린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미래의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생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루해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분들처럼 어제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지 않는 그런 프레시한 영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스탈지아가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복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가수들은 7, 80년대 노래들을 리메이크하고 한국의 고난의 현대사를 담아낸 영화 국제시장,
그리고 응답하라 1988 시리즈 같은 TV 드라마가 유행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거의 향수에 한 번씩 젖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으로 살지 않고 추억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겨울 부흥회 좋았죠. 다시 이런 은혜가 있을까? 더 큰 은혜가 몰려옵니다. 특세 40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의 하루하루는 평생 같은 경험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그들은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면서 최고의 은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샤프해졌던 거예요. 더 뜨거워졌던 거예요. 더 강해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어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젊게 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최고의 은혜를, 아기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말로 홈런을, 영적인 말로 홈런이죠, 장렬하게 터뜨리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거야. What a way to finish your life.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아기를 만나려고 평생을 준비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밤모섬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로마에게 기죽지 않게 되었듯이 시몬과 안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어요.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내 눈이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지금 자기가 실제로 보고 있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유대인도 메시아가 이방인들한테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령이 보여준 환상을 그 순간에 쫙 본 거예요. 시몬은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쳐줄지, 이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어떻게 어둠을 무너뜨릴지,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 족속, 열방 방언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천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시몬과 안나는 덜덜 떤 거죠. 감동이 눈물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는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 엄청난 환상의 비전이 시몬에게 열리는 그 순간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몬을 향해 부러움의 찬사를 던졌을 것입니다. 살아서 아기 예수를 보다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아기 예수랑 또 살아서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랜드 캐년 하늘 높은 데서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가서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잖아요. 이 시몬과 안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과 안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온 보람이 있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했다의 헬라어 동사는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80년, 2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건으로 존경받던 영적 리더였어요. 그 사람들이 영광의 얼굴로 아기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전도하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강렬한 하늘의 감동을 끌고 나가서 밖으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열정의 예배자로 살았던 안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뜨거운 전도자로 마무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정을 담아 주위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업주의에 물든 세상적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리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진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두 노인에게 아기 예수의 임재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런 거룩한 소문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만큼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갔네. 저 천사여 자 높이 불러서,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갔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갔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평생 우리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을 드리며 평생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채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특별하게 이루시는 레마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시몬과 안나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약해서 이 축복된 시즌을 너무나 어렵게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갈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